사실 요즘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강진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사태는 언제고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계속해서 마주할 현상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이보다 더한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놀라운 선언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사야 역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야 24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라는 이 말. 여기 침망이라는 말은 아주 허술하게 지은 오두막 혹은 원두막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허물어질 불안정한 상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들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좀 되십니까? 강렬한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깊은 감명도 이해도 없이 그저 먼 구약의 옛날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런 말씀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나고 이 말씀은 생생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삶의 불안정성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땅이 파도치듯 출렁거리고 건물들은 좌우로 요동쳤다. 이번 지진 피해를 겪은 어떤 사람의 말을 신문 기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마치 성경 예언자들의 말과 너무 흡사했습니다. 땅이 파도치듯 출렁거리고 건물들은 좌우로 요동쳤다. 21세기 들어 일어난 엄청난 자연재해들, 7억 명 이상이 감염되고 7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이 코로나 사태, 이 예언자들이 눈앞에 보는 듯이 그려놓은 대지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이 사실, 이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머지않아서 온 인류가 실증이 날 만큼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언젠가 우리 자신이 경험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앞에 언젠가 펼쳐질 이런 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때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들은 이미 현실적인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라지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역대급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 앞에서 하나의 역사적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시적 은유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의 엄연한 현실로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시대의 종교적 의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어두운 시간, 위기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가 온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취약하다라고 하는 인식,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우리의 종교적 기반이며 신앙의 이유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이유를 자신의 인생에 이런 위기가 없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오히려 이런 위기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세상의 시작과 끝을 말해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지의 기초를 마련하시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대지의 모든 기초가 흔들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붕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대지와 인간, 금수와 초목은 피할 수 없는 종국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할 수 없는 불안이 이미 우리 속에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속적으로는 인간의 과학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번영신학입니다. 산을 흔들고 바다를 녹이는 진동하는 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과학적 발견과 업적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이 세상에 대한 낙관적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 같은 거짓 예언들이 우리들 주변에 만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100세 시대를 노래합니다. 장수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그래서 그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면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시는지 아세요? 여기 계시는 가장 연세 높으신 분이 앞으로 50년도 더 사실 수 있어요. 오늘날 과학적 진보주의가 가져온 사상과 철학은 진보와 평화와 행복을 노래합니다. 무한한 진보가 가능하다. 온 세계에 평화가 올 수 있다. 만인의 행복이 여기 있다. 여러분, 기독교 번영신학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과 번영과 행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성공과 번영과 행복을 노래합니다. 어디에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나 우리를 엄습할 위기나 종말 같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짓 예언자들이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을 생각할 때마다 이 과학이 현대 문명에 끼친 여러 좋은 점들만을 생각합니다.
사실 과학의 발달과 문명의 발전은 우리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이 세상에는 점점 더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욱더 이 물질적인 발전 속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당시 사람들에게 땅이 흔들리고 대지가 흔들리며 바다가 녹는다는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더 즐겨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당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은 이를 좋게 여긴다고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당시에도 존재했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철학과 조류, 기독교 내의 거짓된 신학이 우리들에게 똑같은 거짓 선지자적 예언들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혼돈하고 이 땅이 흔들리며 대지의 기초가 떨리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세상의 과학은, 기독교 번영신학은 평화를 노래하며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과학은 현대의 우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 과학을 구원의 원천이라고 믿으며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문명의 진동을 예언하는 것, 그 자기 파괴적 경향을, 그리고 그것의 몰락을, 최후의 파국을 예언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언자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시대의 운명을 예언하거나 예견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감행할 때 자기 밖에서 오는 위협과 공격 그리고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예언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좋아서 그 시대에 그러한 모든 비운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감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즐거운 소식에만 귀 기울이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소식에만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날에 설교자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언자적 설교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좋은 말씀을 듣기 원해요. 들으면 행복해지는 그런 말씀. 신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된 경험은 그들의 기별이 전달될 때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기별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지가 진동한다는 사실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 예언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평화가 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그들의 예언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진리성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대지가 진동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동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별은 단순히 대지가 흔들리거나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는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별의 핵심은 대지의 기초를 놓고 또 그것을 진동시킬 수 있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땅이 진동하는 그 이면에 있는, 그 땅을 진동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이 진동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 이면에서 땅을 진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는 영존하시어 그것들은 옷같이 낡으리니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기초의 토대가 되는 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시며 우리의 삶의 토대라는 사실을 이러한 시적 언어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의 기반, 우리의 삶의 토대가 무엇인가? 내 가족과 내 직장과 사업체의 토대는 무엇일까? 우리의 생존과 삶의 토대로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 그분은 누구일까? 그분은 부동, 불변, 불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엄숙한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모든 사실들에 대하여 냉소적일 수가 있습니다. 냉소적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냉소적이다. 그것은 차갑게 비웃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신여기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과 삶의 토대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냉소적입니다. 종교에 대하여 냉소적이고 교회에 대하여 냉소적이고 신앙에 대하여 냉소적입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냉소적입니다. 그저 가볍게 여기고 끝나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기초가 진동하는 것에 대해서만은 냉소적일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매우 냉소적인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이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농담으로 여겨요. 심지어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냉소적으로 치부하던 그 사람들, 그렇게 냉소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너져 내릴 때 그들의 얼굴에 비친 그 역력한 당황과 절망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체가 붕괴될 때 내가 내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 우리 삶의 모든 기초가 허물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냉소주의도 그것과 함께 붕괴되는 것입니다. 어디 냉소주의가 차지할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종말의 순간에
어디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냉소적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나의 생존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건강을 잃었을 때 거기 어디 냉소주의가 자리할 때가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했던 내 사업체가 파산하거나 좋은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거기 어디 냉소주의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그토록 열심히 쌓아왔던 모든 명성이 혹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릴 때 거기 어디 냉소주의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의 사회가 혼란해지고 우리의 국가의 안위가 위협받을 때 거기 어디 냉소주의가 자리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곁을 떠날 때, 이런 것들이 흔들리며 붕괴될 때 신앙에 대한 그 냉소주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생존의 기반이 흔들리는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는 단 두 개의 선택의 길만이 남는 겁니다. 하나는 절망입니다. 내 생존의 터전이 무너져 내릴 때 그 속에서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한 파괴의 그 확실성을 경험하며 두려워 떨며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지진 통하여 그 무너져 내린 그 잔해 앞에서 절망하며 울부짖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택의 길, 그것은 신앙입니다.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우리가 믿었던 재산이나 재물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가정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가 아니라 나를 생존케 하는, 나를 존재케 하는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나의 구원은 끝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저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구원에 대한 견고한 확신을 간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구원의 확실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촉구하는 선택의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의 분기점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 도처에서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순간, 위기의 순간,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이 파멸의 영역에서 피 안의 구원의 영역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믿음으로 사는가? 불신으로 사는가? 히브리 11장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등장시키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로써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떡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인가? 성령으로인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Live by the Spirit. 성령으로 사십시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합니다. 모든 자연과 피조물들과 온 대지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절대로 영원 무궁히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 스스로의 종말을 가지고 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분 아래에 설 때 시간적인 존재의 허무성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로부터 도피하려고 아무리 애쓸지라도 부질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종말에 대하여 잊으려고 애를 써보아도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들이 종말을 바로 우리들 몸 안에 언제나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뚱이, 이 육신 자체가 종말이라는 그 가능성을 항상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는 것, 쇠해진 것, 유한한 것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인식하며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종말에 직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식의 중심에 늘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반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다 무너져 내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헤아려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으로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삽니다. Live by the word of God. 수많은 신앙의 노독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Live by the faith. 그리고 하루하루를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Live by the Spirit.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 앞에서 그 능력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하루하루 체험하며 이 어지러운 세상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